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플러스 습관, 좋은 습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도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습관,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습관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모임에 자주 빠지는 습관, 불순종하는 습관,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주변인이 되는 습관, 그리고 가나안의 세속적인 모든 문화의 습관들은 다 끊어내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나에 대한 기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충만한 기대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86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가 하면 시편 98편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는 오늘 요단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이한 일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때 그 하나님은 박물관 속에서 화석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요단강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좀 연식이 오래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별로 내 인생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성공형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정말 나이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0대 김영성 할아버지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곧바로 배달해주는 베테랑 퀵 서비스맨입니다. 속담 전문가인 90세의 송재선 할아버지는 50년 이상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아온 6만여 편의 속담을 모아 한국 속담 대사전을 펴냈습니다. 100세를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30년째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00세 이성수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전 8시 30분이면 아파트를 빠져나와 1.5km 떨어진 사무실까지 걸어서 출근하고 방문 고객을 안내할 때도 운동삼아 걷기를 고집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일수록 화려한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기대가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의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냉소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냉소주의를 버립시다. 여러분, 이 냉소주의라는 말은 철학의 견유학파에서 나왔습니다. 견유학파는 세상의 모든 관습과 모든 법들을 거부하고 개처럼 살았다라는, 그래서 견유주의를 만들어낸 학파입니다. 여러분, 이 견유주의에서부터 냉소주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냉소라는 말의 네이버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또는 그런 웃음. 냉소는요, 한마디로 차가운 웃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운 웃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차가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차가운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에서 냉소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봤자 뭐, 해보니 뭐, 이 나이에 뭘. 여러분, 그게 냉소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는요,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면서 경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감 속에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념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운명론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명론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이 열립니다. 물론 희망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정결해집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삶과 고난보다 강하신 그분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의 임재에 눈뜨게 합니다. 믿음이란 희망의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희망의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존재, 소망적인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냉소주의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기대의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들이 드글거리는 땅이고, 더 나아가서 철옹성이 즐비한 땅이 그들이 지금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일 안에 이 요단을 너희가 홍해를 가를 때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이한 일의 선제 조건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일들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속 안에 이물질이 담겨 있으면 이 그릇은 우리가 물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난 다음 깨끗한 물을 부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 성결해진다라는 것은 유용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쓰심이 합당하도록 우리가 요긴해지고 유용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그의 책 관계훈련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유용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럽거나 우리 인생이 정말 좋지 못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중독,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불평, 원망, 우리의 입 밖으로 몰아내셔야 됩니다. 혈기,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요긴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과 성결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결단을 갖고 끊어내야 될 결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살을 찢어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성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이한 일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물을 가를 때와 홍해를 가를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즉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은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홍해를 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진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 마른 땅을 그냥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때는 아닙니다. 요단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로 물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밟아야지, 그래야지 마른 땅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여러분 요단강을 지금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너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끝난 길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겨울이 찾아오거나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나 자신의 모습 앞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봄을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여러분 모두 다 벗어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합창단을 모집하는 공개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디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연소로 참석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둘 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병했던 3명의 환자 가운데, 난치 불치성 환자 가운데 3명 중에 바로 그 2명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그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우리 그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꿈꾸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인생이 빨리 끝난 분들이 많으세요. 20대, 30대 중에서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생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나이가 조금 오래되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 꿈꾸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영성학자 중에 앤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아가며 잠 속에서 혼이 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보지 못한 채 잠 속에서 죽는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앤소니가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닮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기대, 내 미래에 대한 기대, 내 가문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기이한 일을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